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방송하기를 안 눌렀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떠나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맺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풀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제끼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시어서 우리 가는 모든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방향을 바꾸라면 승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토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요. 진토. 진토가 뭡니까?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 우리로 말하는 진흙이죠. 진흙. 찰흙. 찰흙. 거기에 붙으면은 나라 안 떨어져요. 그렇죠? 손도 거기에 붙으면 손이 막 끈덕끈덕해갖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진흙으로 그 찰흙으로다가 예전에는 집을 다 졌죠. 집을 막 이렇게 속가래를 메고 거기에 또 볏짚을 섞어가지고
풀을 섞어 가지고 막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불과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집은 본래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지지도 않죠. 근데 그렇게 지었던 집들이 건강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적외선이 많이 나와가지고 잔병이 없고 따뜻할 때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 그런 집이라고 했는데 진토, 바로 거기에 영혼이 붙어 있대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는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고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방향을 틀으라 하셔서 방향을 틀었는데도 거기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말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죽을 때가 되면 살고 싶어집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나를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 교훈은 그겁니다. 말씀은 그런 지친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빛이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시 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바닥에 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고백,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 참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먼저 살아나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붙들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가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가면은 나의 모든 환경 문제도 다 진토 같은 그 환경 문제도 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힘이 없으시 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롭게 하실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랬죠.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축축축축 막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이.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로 환경에 처박혀서 진흙 속에 처박혀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셔요? 기도해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각 개인마다 다 달라요. 살아나는 말씀이 환경 따라, 믿음 따라, 성령의 충만함 따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예배만 드렸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나서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살리는 것이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바닥에 엎드린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말씀 그 진흙 가운데 붙어 있던 자가 주의 말씀으로 그를 살아나게 했던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역사로 간증이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참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응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부족한 모습들을, 내가 걸어온 길과 선택의 방향이 잘못됐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말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는 발씀을 따라서 방향을 바꿨으니 이제 그 바뀐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걸어온 길을 알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다시 비추십니다. 그렇죠. 수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근데 그 빛을 따라 온다고 오긴 왔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잘한 것만 아니라 실패된 것, 숨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고백하고 펼쳐놔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로운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기들 빨리 오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괴로운 길을 한 길 한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우리를 무시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자.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너는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나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신실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잘한 일만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 숨은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포한 것은요, 그것은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받을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입으로 선포한 것은, 이것은요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그냥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을 적에는 그거에 대한 뭐예요? 그거에 대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우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그 선포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생명이 살아나라고 주시잖아요, 그렇죠? 죽으라고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래 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바닷가를 가고 물가를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그곳에서 돌도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돌도 던져보기도 하고 풀도 뜯어서 한번 버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식점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무가 너무 풍성해져 가지고 이파리가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안 자라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파리와 줄기를 한번 잘라봤어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니까요 하얀 물이 막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얀 줄이 아니라요 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얘네들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힘을 다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일어나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자르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걔한테 막 그랬어요. 야, 미안해 많이 아프지 막 그랬어요. 근데 아픈 후에 성숙한단다. 아픈 후에 성숙해. 그래갖고 더 자라나서 네가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또 듣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풀하고도 얘기하고 뭐 꽃하고도 얘기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비적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로 비유해요. 그 나무는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요. 똑같은 나무라도 똑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곳에 심었는데도 어떤 나무는 더 쑥쑥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또 안 자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비가 왔을 때 어떤 나무는요 팍 꼬꾸라져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그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태풍이 불었을 때 와, 30년 만에 이런 폭우가 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카메라로 비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그 아름드린 나무가요 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아니 30년을 갖다가 그 자리에 서 있을 텐데 30년 동안에 태풍도 맞았을 거고 비도 왔을 것인데 그때는 왜 꼼짝을 안 하다가 지금 넘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었고 잘된 길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그 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잘 왔어요. 축복합니다. 이야, 금요 기도회까지 왔다는 건 기적이야. 엄마 잘 둔 거야. 정말 엄마가 너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온 거야. 나중에 가면 그걸 기억할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가서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키도 쬐그만 해갖고 늙어가지고 힘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참 은혜 받은 게 기억이 나. 아마 그렇게 기억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나의 길을 아랩시다. 오늘 이 밤에 나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없이 솔직하게 내가 고집했던 길, 내가 피했던 길, 내가 내 맘대로 돌이켜버렸던 길, 내가 먼저 지나쳤던 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었었는데 그 길을 내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진 않았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고백은 바로 어두운 길을 말씀의 빛 가운데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고 오늘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도 있겠지.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구에 들어있는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그냥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성도들이요 너무나 머리도 커졌고 가슴도 넓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탈적으로 듣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나와 동일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며 듣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선포하는 대로 믿으라는 뜻이죠. 그러나 요즘은요 선포하는 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 얘기죠.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원에 왔는데 목사님 컴퓨터 하십니까? 목사님 게임 하세요? 나는 지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왔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왜 그 얘기는 나에게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진토에 붙들려 있는 영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윗처럼 엎드려서라도 기도하면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마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하나하나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오늘 한번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는 더 깊은 응답, 바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목요일 날 어제죠. 어제 우리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모르겠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아직 초신자들인데 무엇이 기도인지도 모르고 뭐가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기도에 응답 받았네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기도에 응답 받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겼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씩을 다 써갖고 갔어요. 기도 제목을 3가지씩 써가지고 그걸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올려지는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에게 선포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요. 그 선포된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죠.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 진토에 붙어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그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거 떠벌리다가 괜히 떠다방한테 걸려갖고 이단한테 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줄 때까지 꼭 붙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과연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뭐가 틀릴까? 뭐가 틀린다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저도 죄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10가지 중에 거의 한 50% 이상 60, 70%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냥 한두 개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보통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거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늘 그런 얘기하죠. 이 말세지 말에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죠.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정말 증인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지, 이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미움에서 용서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설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다 돌아서면 안 돼요. 그것만은 직진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계속 가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해야 돼. 이거는요. 다른 건 아멘 못하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는 변치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요 좀 가다가 뒤돌아설 수 있어요. 예. 그러나요 다른 것들은 돌아설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거는 돌아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씩 물어볼까요? 지금 율례가 뭐고 법도가 뭐고 규례가 뭔지 예?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번 주 성경 공부할 때 할 거예요. 예. 기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도요 바로 성경의 법을 따라서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헌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완전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조례라는 게 나오고 규례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법,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율례예요. 그 다음에 법도는 뭐예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게으르면은 안 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한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많이 막 이 길을 막 알려줘요. 이게 바로 법도예요. 그럼 규례란 뭐예요?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갓길로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되네. 그냥 그 길로 가지 마. 내가 정해놓은 이 올바른 길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요 다 알려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때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요? 이삭을 주워 갖고 가루를 빠서 가루로 제사를 지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근데 돈이 많아, 소도 많아. 그런데 소 드리기가 싫어. 그래 갖고 가루를 빠서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시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지금 직분이 권사야. 하나님이 주신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 근데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은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과는 드려지는 모습이 달라야 돼. 근데 더 못해. 그럼 그 권사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알기는 굴뚝같이 잘 알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다 있는데 그것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정상적인 가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그 길은 똑같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모든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비탈길을 가서
빨리 갈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난 비탈길은 어지러워서 못 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요, 조금 도로 가더라도, 산을 뺑 돌아가서라도 길을 열어줘.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떤 사람은 빗달길로 막 가는 거야.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막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어지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빨리 정상에 도착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지금 있다고요? 진토에. 제가 진토가 뭔지 알죠? 우리 어린 학생들 진흙으로다가 뭐 만들기 하죠. 진흙으로다, 그렇죠? 만들기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막 굽잖아요, 그렇죠? 막 불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그 진흙을 만졌을 적에는 막 몰랑몰랑하고 막 손에 막 묻고 이랬지만 그것을 딱 구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묻어요, 안 묻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안 묻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처음에는 묻겠죠. 근데 거기다가 막 뭘 바르잖아요. 또 유약을 발라가지고 또 굳잖아요. 그러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흙이었어요. 진흙이었는데 이것을 굽다 보니까 이게 컵이 됐는데, 이 컵이 만약에 진흙에다가 물을 타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아이고, 흙탕물을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 수 있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었건만은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허둥거리고 있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허우적거릴수록 점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요, 별반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우리가 다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전도할 때 이제 우리 호떡 전도를 따오면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식점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전도로 나왔다고 막 기도하고 못해. 그래서 안 넣은 것 같더라고. 맞죠? 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호떡이 아니라 사랑이 전달된다. 만나 호떡이잖아. 하늘부터 내려온 호떡인데 그것이 갖다 줄 때 그들이 사랑으로 받을 때 맛이 더 좋아진다니까. 오늘도 봐봐요. 가보니까는요, 문을 닫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포란채, 우리가 맨날 기도는 했어요, 주부에. 그런데 거기는 못 갖다 줬잖아요. 거기를 가게 됐잖아요. 아까 들려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호떡이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왜? 맛있는 게 배 아파요. 왜 아멘도 안 하고. 그거 내가 군 거예요. 그거. 내가 반죽해서 그 더운 날씨에 땀 삘삘 흘리면서 군 거야, 그거. 에? 그거 할 적에 2번을 내가 기도를 해요. 반죽할 때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손끝에 하느님의 사랑과 맛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반죽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서 이제 딱 가서 구울 때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구울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터지지 않게 좀. 터지면 맛이 덜 있으니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의 동역자라면서 아론과 훌이 대주겠다고 한 동역자들인데 안 하면 되겠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은 빛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냥요, 소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그때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기도도 완성되고 예배도 완성되고 전도도 완성되고 봉사도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오면은요, 다른 거 뭐 주방에 가갖고 뭐 만지작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와서 기도해야지. 난 이런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저는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완성시키고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완성을 시킬까 기도하고 가서 완성시키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된다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 나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우리 권사님도 이런 분들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 맨날 같이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내려가 가지고 뭐 성도들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바로 내려가서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완성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성도들은 니나 기도해라. 나는 몰라. 다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고 가. 그냥. 아니 그 잠깐 못 기다리냐? 아니 잠깐 그 완성의 기도를 못해?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은 완성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멘. 놀다가도 노는 거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돼요. 놀기 전에 기도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막 이제 놀러 갔어. 막 놀이터를 갔어. 딱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친구들이 쫙 나와 있어. 그때 친구야 만나갖고 막 인사하고 꾸적꾸적 이러고서 놀고 그러면 안 돼. 딱 가면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요, 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또 놀이기구 탈 적에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재밌고 즐겁게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놀으라 이 말이야.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났는데 엄마가 얘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옛날에는 불렀어. 지금은 그러지도 않겠지만 전화로다가 하겠지만 그때 마지막 기도를 또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놀이터에 와가지고요 친구들하고요 열심히 놀다 보니까 땀 흘린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시간 얼마나 걸렸어? 10분이 걸리냐 20분이 걸리냐 1분이 걸리냐 그동안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안 넣는다는 거야. 남의 집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면은 막 집에 가서 뭐 아이고 아파트 좋네 막 이러면서 막 구경은 먼저 한 다음에 그러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그때 다 또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먼저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도 물론 기도해야지. 가서도 딱 가자마자
차를 내오든지 뭐든지 신경 쓰지 마. 그냥 쇼파면 쇼파, 자리면 자리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에 주인 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도 더 크게 하면 더 좋아. 상대방이 듣게.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더 좋은 거 준다. 왜냐하면 복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대화가 돼. 그렇게 해야. 그런 다음에 구경도 하고 야 가구도 좋고 냉장고도 멋지고 뭐 비스포크라고 그러나 요즘 뭐 너무너무 잘해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올 때에도 딱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 늘 함께 계셔서 친구 집에 걱정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좋고 기쁜 일로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오면은 뭐 시간이 엄청 걸리나?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글씨 보여요? 여기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같이 읽어봐. 시작. 내 길을 비추어 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상은 성공의 길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가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해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 좀 진지하게 참여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 인도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마지막에 말씀 들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직분자들이 더 열심을 내가지고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요 새로운 성도들이요 새 힘을 공급받고 그렇죠.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성공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의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어찌하든지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진급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요 성공의 길보다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네? 제가 언제 이렇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길을 생각하시며 성공하십시오. 돈도 벌으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 세상 나가서 성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세요. 공부도 잘하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 들은 거 시험 볼 거예요. 말씀 들은 거 시험 봐가지고 100점을 못 맞으면요 목사님하고 한 30분 동안 또 공부 또 해야 돼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해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아요. 한두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저 아이들은요 지금 저렇게 손은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도요 내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는 다 열려 있어요. 한쪽으로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이따가 뭐 물어볼까나 지금 막 있어요. 쟤네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아이들은요 벌써 통밥으로 막 굴려 머릿속에서. 그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뻔한 거야. 우리 다 알 수 있는 걸 거야. 막 이렇게 막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나도. 옛날에 어린 학생들하고 다 해봤기 때문에 쟤네들의 생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우리는요 성공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우선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봐가지고 틀리면 지금이 8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30분을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30분 설교를 더 해야 돼요. 100점 맞을 수 있겠죠? 제가 설교 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멘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누굴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본 적 처음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던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평생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잊지 않는 그것으로 남습니다. 제가 또 주일학교 때요. 주일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제가 상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전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저 공부 못했습니다. 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때는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요. 시험 봐도 100점 맞아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랬는데 교회에서요. 여름 성가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교사라고 않고. 누나가 가자 그래갖고 누나 업고 다녔어요. 나를 막 업고 다녔어요. 나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막 업어줘요. 가자고 막. 그래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찌된 노릇인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찬양하죠.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찬양이 뭐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거 하해요 안 해요? 안 하나요?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했었는데 그 노래를요 정말 수없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데리고 올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북치면서 막 이렇게 뭐 막 흔들면서 막 오색기 흔들면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아이들을 부르면은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신바람 나갖고 막 쫓아와요. 그럼 막 교회에 가득 찹니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거에도 안 쫓아올 거야. 근데 그때요 제가 상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님이요 저를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받냐면 노래를 잘했다고, 찬양을 잘했다고 찬양상을 줬는데 그것도 1등이 아니었어요. 1등은 아니었고 3등이었어요. 3등. 근데 3등이 있는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3등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냥 권사님 아들이니까 한번 줘야 된다. 그래갖고 줬단가 봐요. 그런데도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늘 어딜 가든지 어린 시절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게 그게 최고로 먼저 생각나는 거야. 우리 학생, 우리 어린 학생들 이제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게 생각날 거야.
예수님을 떠나서 네 맘대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그때 그 목사님이 알려준 거 그때 그거 기억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어른들도 같이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기도할 때 그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요? 그게 첫째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이 찬양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 알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한번 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예수님 절대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섰으며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며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손치더라도 첫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주실 분, 우리를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아버지 부활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깊이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힘을 맞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형통과 사명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장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 학생들에게 앞으로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성공도 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아버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현실이 아프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장래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아버지 장래 아버지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지금 현재 고난은 장래에 우리에게 받을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로마서 8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버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진 학교 또 하나님 공동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쓰러지는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날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 아버지 저번주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 아버지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가 걸어온 길을 정직하게 아뢰오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주의 기이한 일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덧입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 가족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한 내게 보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모으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 가니 내게 모으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모으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모으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모으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
걸음씩 나가리 주 찬양하리 내게 보라 한없이 나가리 주를 예배하리 내게 보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지는 내마의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갔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의 은사, 하나님 그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각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는 지도자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든 자들 떠난 자들 돌이킨 자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 아버지 공동체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거짓고 험함을 따라가는 자들을 돌이키는 역사 참 진리 가운데 소개하는 역사 정직을 행하게 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박종은 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앞날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의 기쁨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놓여있는 각종 문제들 해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라바라 가라바 션다라바라 게라바라 션다바리야 여호와의 라바라 게라바라 가라바 션다바라 가라리야 아버님께서는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아버지 그런 각종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기억함과 전도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도 상담하는 아버지는 그 상담하는 아버지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주는 아버지는 그런 은사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아버지 섬김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가까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보다 말씀이 크게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보다 말씀이 큽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오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시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토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던 다윗, 그는 그 엎드린 가운데 진토에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행위,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렵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주의 법도로 다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어찌 보면 진흙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진흙 가운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 와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마워요. 우리 모든 걸어가는 길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 걷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